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0절, 신약 성경 249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0절 249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위임시켜서 아담이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만물은 능종하였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러하다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온 이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계약한 이 계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이 되었고, 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생은 그의 종이 되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악령의 종이 되어서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아무리 부자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면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으로서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영원한 그 형을 유황불문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보다도 제일 귀한 것이 그 영원한 멸망에서 자기의 그 생명을 구원받는 이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이요, 제일 가치 있는 일이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이 일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는 길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공로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은 크게 말하면 영과 육으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도 구원 얻고 육도 같이 구원 얻어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얻은 구원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이 피공로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이 오셔서 역사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죽게 되는 이 영은 이미 살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이 영은 완전히 구원을 얻었고, 이 육은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봅시다. 본문에 어떻게 되는지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너를 인하여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영은 대속을 입어서 진리와 성령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몸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래서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어 있다 그 말이고, 또 11절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이 몸은 죽어가는 몸이고 이 몸은 죽을 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얻으시니까 다 됐다. 천국 가니까 다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죽게 되는 영은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고, 또 우리의 이 자체, 심신의 행체, 이 자체도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 자체 행상은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여기에 이 몸, 이 자체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심신의 그런 기능이나 그런 실력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은 중생이 되어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 이렇게 하늘나라 가지만은, 우리의 자체도 신령한 몸으로 가지만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몸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심신의 행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행체 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신의 기능으로 포함해 가지고 그런 실력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의 이 몸이 심신이 자,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의 이 심신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집회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서 영은 구원 얻었지만은 이 몸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영과 육으로 크게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이 영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의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이것이 영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보다 더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고 그 다음 둘째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또 셋째로는 이 택자들의 성화된 그 육이 심신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아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들도 누구를 나타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가만히 이렇게 참 깊이 참 이렇게 자기가 볼 줄 알면은 만물을 통해서 자 누구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영계와 물질계의 이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창조하신 그 목적은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만물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첫째는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다음 목적이라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누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은 할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 사람의 주격이 되는 이 영이 할 일입니다. 이 일이 영의 의무와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좀 듣기도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들어놓고 또 우리가 식사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에 또 듣고 하면은 또 하나하나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지으실 때에 특별히 지은 것이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지을까? 이렇게 회의를 해가면서 이제 사람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결론이 그리 나왔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짓자? 사람을 짓자. 그렇게 결론을 짓서 지은 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 불면의 존재입니다. 짓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의를 해가 지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 말도 있지만은 지을 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이 사람은 지금 천사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천사 위에 천사를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다음 모든 피조물 위의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사람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 영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의 할 일은, 자, 누구만 나타내는 일이 영의 할 일이겠습니까? 영은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위로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영은 자기 육에게만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어디에 나타난단 말입니까? 우리 진수, 박진수 어디에 나타나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자, 우리 영이 어디에 나타난단 말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단 말입니까? 자기 심신에게만 나타난단 말입니까? 자기 심신에게만 우리 영이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자기 육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지 다 자기 육 외에 뭔가 마음 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또 몸에는 나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꼭 자기 마음, 자기 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영은 신인양성 1위로 우리의 중보자에게 피동되는 것입니다. 피동되고 또 우리의 심신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때 영 혼자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전달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역할이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이 우리 영인데, 그 영이 자기 심신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나타내되 단독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더불어? 성령으로 더불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에게 직접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에게 직접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 없습니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심신에게 자꾸 타일러서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누구의 것 된 겁니까? 주의 그 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너는 주님의 몸이야. 너는 주님의 지체야. 너는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 자, 주의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우리의 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생한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더불어 자꾸 증거하기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들이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너는 정말 복된 자라. 세상 사람이 너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참 복 없는, 또 복이 적은 사람이라 그래야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너는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영원히 영생할 너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꼭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네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네가 이 참 술을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가지고 이 몸을 더럽히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담배나 마약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네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꾸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친다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자꾸 가르쳐요. 자꾸 증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대속이 그때 실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직접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직접 이렇게 참 영이 그때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을 더불어 나타나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 참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꿈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누굴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요? 진수 뭘 통해서 나타나요? 같이 합시다.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라면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자,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요.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 딴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딴 생각하면 안 돼. 이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하나님은 너희 마음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 뭘 때까지 나는 다 세고 있어. 내가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중생한 영을 통해서 우리 심신에게 자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합니까?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들을 기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귀가 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지만은 만약 우리 가운데 참 이 귀의 기능이 이렇게 참 없다면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감으로 말씀하시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생한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신다 하는 요 교리를 우리가 붙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중생된 우리 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만이 전무입니다. 전무. 그래서 하나님이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하는 것이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정하고 동하면 동하는 이것이 영의 의무요, 영의 사명이요, 영의 직책이요, 영의 생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생명이란 우리가 배운 대로 생명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그 영이 연결되는 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라 쉽게 그래 하지만 그 속에 좀 더 하면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결합되는 연결되는 그것을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과 단번에 연결이 돼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 합니다. 같이 중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영은 단번에 하나님과 결합하여 중생했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자 물어봅시다. 우리 심신은 중생이 됐습니까? 중생이 안 됐습니까? 우리의 심신은 중생이 되었습니까? 중생이 되지 아니었습니까? 예. 이 교리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심신은 중생이 안 되잖아요. 중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 얻은 것을 중생을 하는 아닙니까? 살아난 것이. 중생이라는 것은 한글로 뜻이 뭐지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이 중생 아닙니까? 영이 중생되었다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은 자 중생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생이 안 됐다마는 심신은 살아났단 말입니까? 살아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 심신도 우리가 나눠야 돼요. 이 심신 행체는 앞으로 기본 구원에 속해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까? 살아나지 않을 겁니까?
이거는 살아날 것이고 행체는 살아날 것이고 행체 외에 심신에 속한 이 모든 것은 자, 아직 살아났단 말입니까? 살아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사람은 자, 영도 있고 이 심신의 행체, 심신의 행체가 뭡니까? 얼굴, 이 손, 발, 뭐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행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몸은 행체뿐입니까? 그 속에 뭐 여러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요소, 몸의 요소, 그 안에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까? 심신의 행체는 기본군에 속해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만은 그 외의 것은 아직 중생이 되지 않아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그 몸이 살아있다 했습니까? 죽었다 했습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죽은 것이나 영은 너로 인하여 살았다. 그래 하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더불어 너희 죽을 몸도 이 몸은 죽은 몸이요 죽어가는 몸입니다. 이 몸이 아직 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말 여러분 기억하기 영은 산 것이 되었으나 이 몸은 자 산 것이 되었습니까? 죽은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그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은 이미 살았지만 이 몸은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 죽어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된 사람이라도 성도라도 무엇은 죽어 있습니까? 심신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심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뭐 다 됐다. 그냥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다른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이 영이 중생의 영이 천국 가고 지금 심신의 그 행체가 부활해가 천국 가지 그 외의 것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왜 못 갑니까? 구원을 얻지 못했다 했잖아요. 죽어 있다 했잖아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영생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생명과 영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명은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 구원에 속한 것으로서 무슨 구원? 영의 구원이 기본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그냥 우리 우리의 영육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따를 때 영이 중생된 것은 무슨 구원? 기본 구원.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이 상가 아닙니까? 그것이 중생이라 하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하나 연결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의 구원은 기본 구원에 속한 것이고 영생은 생명과 다릅니다. 영생은 건설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건설군에 해당되면 우리의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짜세 우리의 심신이 살아나는 것을 생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그걸 영생이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새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몸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랍니까? 그건 중생이라고. 그거는 생명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본군에 속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은 무슨 군에 속해요? 기본군에 속한 것이고, 우리 심신이 살아나는 것은 죽은 심신, 죽을 심신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현실을 통해 살아나는 그것을 뭐랍니까? 그걸 영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무슨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별합시다. 예. 그래서 영생은 건설구원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에 비동된 그 비동이 영생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 뭘 이루고 뭘 이루는 데습니까? 영생을 만들고 영매를 만드는 겁니다. 뭐가 영생을 만들고 영매를 만드는 겁니까? 우리의 심신이라 그것은 심신 행체 외에 이 모든 심신의 행위나 기능이나 그 실력이나 이 모든 요소들이 현실에서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피와 성령과 진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어서 살아나면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 되고,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영원한 멸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한 번 살아난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한 번 살아난 심신의 예를 들어서 기능이라면 그것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영생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멸은 뭡니까? 그 현실에서 살아날 할 그런 심신의 예를 들어서 행위 기능이라면 그것이 살아나지 못하면 다시 살 기회가 있습니까?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 그래서 영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뭘 만드는 겁니까? 영생을 만듭니다. 우리 병주 유사님 직장에서 날마다 뭘 만듭니까? 제품을 만들잖아요. 직장에서. 그죠? 신발이라는 제품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학생은 날마다 학교에서 뭘 만드는 겁니까? 공부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을 다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심신의 행위의 기능, 그렇게 제일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신의 이 구원을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데 자,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영생이 이루어질까요? 그 현실에서 예를 들어 마음의 기능, 자, 마음의 그런 예를 들어서 마음이 교만한 것도 그것도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심신의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그 마음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마음의 각양의 그런 참 희로애락의 그런 요소들이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현실에 해당된 심신의 요소의 그 기능들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제목 합시다. 제목 시작.
자, 같이 해요. 시작. 우리는 이 죽어가는 이 목숨, 이 뭐 바다에 가서 수영에 가서 죽어가면 그거 뭐 참 죽어가면 살리려고 온갖 애를 쓸 것이고, 암병이 오거나 뭐 어떤 사고가 오면 생명이 끊어지면 그거만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 살리나 봤자 그거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신의 기능은 한번 살려놓으면 일시요 영원입니까? 그래서 영생이라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참 이 거리에 다니면은 팔을 못 쓰는 분, 다리를 잘 못 쓰는 분, 풍을 맞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 다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팔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능, 발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기능, 또 팔을 온전히 쓸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팔을 이렇게 참 온전히 쓰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육신의 기능도, 이 육신의 몸의 기능, 육신의 몸의 기능도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오늘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손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손에 기능이 없으면 뭐 식사를 바로 하겠습니까? 뭐 화장실에도 바로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손이 전에 좀 다쳐가지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을 봤는데 손가락 하나도 못 써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팔이나 또 이 다리나 이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참 온전히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요. 기능이라는 것은 육신의 기능이 있어. 육신의 기능, 세상에 이 육신의 기능 썩을 기능이 없어질 기능이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 육의 기능, 심신의 기능, 영원한 기능이 있습니다. 같이도 영원한 기능, 영원히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영원히 쓸 수 있는 그 기능, 자,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 몸의 구속, 이걸 몸의 구속이라 합니다. 몸의 구원이라 합니다. 몸의 구원.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영매를 우리가 만든가? 우리 자체로서는 뭐 그걸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우리 영이 스스로 살아났습니까? 그런 실력이 없어요. 살리시는 이가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본문에 자 그랬습니까? 그랬지 않았습니까? 살리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더불어 너희의 죽을 몸도 만다 살리시는 이가 있습니다.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신의 기능을 살립니다.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하면은 우리의 은행 신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신의 모든 행위는 이 행위는 산 행위가 있고 죽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행 심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영감의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의 대속 공로 입은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고 영멸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이 세 가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과 연결되고 진리와 연결되고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된다 이 말은 피동되는 겁니다. 피동되면은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 현실에 해당되는 심신의 모든 그런 기능들은 그게 영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신이 영생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언행심사가 피동된 행위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에. 이 주일날은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범하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리는 것은 다 육신이 죽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주님의 대속이기 때문에 그런 이 육신이 주일 안 지켜도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대신 뭐는 죽겠습니까? 심신의 기능이 죽습니다. 심신의 기능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신이 자 뭡니까? 몸이 아닙니까? 이 몸이 죽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대속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지만 실상을 입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실상으로 대속을 입으면 살아나는데 실상으로 대속을 입는 것이 뭐냐면 현실에서 자 무엇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 공로와 진리와 성령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 교리를 처음 들을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모르지만 듣다 보면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자, 무슨 구원이 이루어져요? 오늘 말하면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은 자기 소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만물까지도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단일체가 아닙니다. 단일성도 아니고 우리의 이 심신, 이 심만과 몸은 이 종합체,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수억이 넘습니다. 그 요소들이. 우리 몸도 수억이 넘습니다. 그런 세포들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다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알고 보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신은 이렇게 복합체요 종합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일체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살아났지만은 이 우리 심신은 이 여러 수천 수억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죽어져가는 이 육의 이 구속을 이렇게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심신의 구속입니다. 영은 단번적으로 살아났지만 이 심신은 몸의 구성은 중복적입니다. 여러 번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이미 단일체로 이미 자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많은 이 몸의 형체는 기본군에 속한 것으로 예수님 재림하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 형체 외에 우리가 몸의 형체 외에 우리 속에 기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면 사람 차이가 뭡니까?
실력 차이입니다. 실력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있고 없는 그 차이입니다. 실력 차이가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 같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따로 있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어서 그럽니까? 심신의 그 기능이 약하거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우가 없고 그 사람에게 그런 그 참 명예가 없고 영광이 없다 그렇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심신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행체는 부활해서 하늘나라를 가지만은 행체 외에 심신의 실력, 심신의 기능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살아났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죽어 있다 했잖아요. 죽었고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살리는 것이 같잖아요. 몸의 구속. 주역이 뭐라고요?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은행 심사할 때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대로 그리하면은 그 현실에 해당되는 심신의 기능뿐만 아니라 행위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다 죽어지고 영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내가 그대로 딱 세 가지와 하나가 딱 되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전부가 다 살아난다. 요 교리를 여러분들이 꼭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